그러면 오늘 이번 메시지 뭐였습니까? 축복하시는 혈통. 축복의 혈통.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불신자는 뭘 하고 계속 한 게 나와요. 불신자는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악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떨어져 나가니까 스스로 살아야 돼.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요. 성을 쌓아야 돼.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농사 짓고 목축을 해야 돼요. 외롭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불안, 두려움이 오잖아요. 스스로 위로해야 돼.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전쟁하기 위해서铜과 철로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혈통은 성경 보니까 낳고 죽고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혈통 특징이 세 가지 나옵니다. 피의 비밀. 다시 말해서 언약을 잡고 있는 성도람. 피의 비밀. 피가 뭡니까? 모든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막는 거. 이게 피의 비밀 구원. 그게 언약.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축복의 혈통은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살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혈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막는가. 그게 이제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 사람으로 딱 나눕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얼른 멀 때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람이 다음 주는 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축복과 멸망으로 나눠지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언약 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이 전도에 딱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특별히 이제 2월 7, 8, 9 합숙이 있습니다. 이제 수목금 선교사 합숙을 위한.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교회를 흩어져서 금요 기도회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8일 날, 9, 10일 날 금요일 날은 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선교를 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수월 핵심을 가고 주일 날은 12일 날 주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보다 메시지 하려고.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 날 쉬었다가 월요일 날 쉬었다가 화요일 날 이제 예언께 선교 대회 참석합니다. 그때는 당일 접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선교 대회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시간 좀 내서 참석하시고 58개국에서 한 9,000명, 900명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선교 흐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 대신 지금 그분들이 가 계시는 겁니다. 부르자마자 딴 것까지 가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분들이 가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중심을 가지고
같이 원해 서는 겁니다. 언약.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마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왜?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성경은 28장까지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29장을 하나님은 써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뉴스 나왔지만 그 LA에 17,000평 뭐 땅을 사가지고 한류 대학을 설립해요.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미국은 한 200개 나라 전 세계 다민족이 미국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 또 목회자들 복음훈련 전도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해요. 다원주의 모두 종교 같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미나 제3세계에 있는 목사들 거의 신학교 교육 안 받았습니다. 그냥 한 몇 달 상교사 따라다니다가 그냥 뭐 목상수 받고 파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 전 세계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그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성경은 다 마무리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성경 두 권을 썼는데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오후 2시에 저 성남에 있는 그 교회 뭐 중립제 헌신예배 인도에 따라서 왔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녀와 땅이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땅에 투자해야 돼. 그게 다른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그 목사님은 성남다 개척했고 나는 여기다 개척했잖아요. 같은 해에 돈도 한 2억 가지고 그 사람은 60평 땅을 사서 가건물을 샀어요. 나는 그거 가지고 상가를 샀어. 근데 10원 지나니까 그 사람은 이번에 부억을 보상받았다만 재건축된다고. 근데 나는 1억 3천밖에 못 받았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기업은 자녀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서 우리 후대에 발판 마련해주고 또 렘넌트에게 언약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자녀의 투자한 건 뭡니까? 물론 공부 가르치는 건 좋지만 언약을 정확히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뭔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걸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잖아요.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원수를 깨트리고 원하겠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발뒤꿈치 물린 건 한 가지요.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예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 가지 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영원히 끝내겠다. 예언된 대로 오셔서 직접 끝냈어요. 우리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끝내놓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막 응답달라 해결해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가감해.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 뭐세요?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세방될 것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부 다 이 자리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불렀는데 제자들 관심은 여기 있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예수님 물어봐요. 우리가 로마에 지금 속국돼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고통받는데 이 나라를 해방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이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관심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너희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경 없고 단절되고 로마 속국되어 있지만 성령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관심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들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 말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산업에 성령으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가문의 저주가 계속 된 사람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 한신점에 들어 몇 번 오셨던 그 최학원태 목사님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아들 셋 낳았으니까 뭐 잔치도 그랬는가 봐. 큰형이 4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째 형이 또 44살에 또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면 시골 어르신들은 뭐 물어보러 가는 데 있잖아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무당이 아주 확실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30대인데 막내 아들 남아있는 것이 43살이 고비 같습니다. 고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때부터 모든 제사, 구다는 거 싹 때려치워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70인데 날아다닙니다. 지금 세계복음하고 다닙니다. 지금. 가문의 저주 꺾는 것 오직 성령. 사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산업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고 조건 따지는데 하나님은 중심 모신다겠어요. 어떤 혈통을 축복합니까? 피의지에서 비밀하는 혈통, 언약을 붙든 혈통, 이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우리 할 일이 없어요.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랑 밖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게 이제 방주 사건이야.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리 능력 없고 무능해도 살아납니다. 실수해서 넘어져서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해결 못했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했다 이 말이죠. 도용.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겠지요? 오직 권능.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이 창조적 권세, 권능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지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사람 만나면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해 주세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말씀 보고 못 누르고 있으면 자꾸 상황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문제 가지고 자꾸 포럼하거든요. 나도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우리 내외 지금 각인돼서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게 인생. 제자들의 관심 보세요. 전혀 복음이 없어. 영적 비밀 모르지. 능력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민족 해방되고 우리가 좀 잘 살고 좀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이 주님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시끄럽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 해야 할 것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다. 정말 사업이 어려우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우리 산업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무능이 무너지게 하시고 산업 현장에 있는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이 선교적 기업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이건 지금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보세요. 과학이 지금 얼마나 발전해. 화성까지 가서 사진 다 찍어 오는데 인간의 유전자 뭐 다 지금 해석하는데 앞으로는 뭐 암도 곧 정복됩니다. 그래서 딱 검사해봐가지고 암 올 것 같은 미리서 딱 예방해버려.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문제 오는 것은 지식이 없어 과학이 발전 안 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가 와 있다. 또 뭐 정신 문제 와 있다. 육신 질병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할 때는 반드시 가문 부모 따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장애인이 많은 줄 압니까? 정신병자가. 거기는 근친 결혼해, 근친 결혼. 사촌까지도 다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형아 많이 나와요. 영국 황실에 왜 기형아가 나냐면 옛날에 로마가 망한 게 그겁니다. 집안에 이 황족, 로마 황제 집안에 정신병자, 불치병, 장애인이 그렇게 많았어요. 무너져 버려요. 이 사촌 아내다 결혼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 이상적인 거, 여기 다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오래된 거예요. 정신 문제, 오래된 겁니다, 지금.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3일밖에 안 있었는데 치료비가 120만 원 나왔어. 왜 나온가 봤더니 방이 없어가지고 2인 1실 특실로 들어갔더라 보니까 하루에 입원비가 18만 원이야. 거기다 뭐 영양제 그 보험 안 내야 돼 5만 원짜리. 내가 건강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두 가지나 있는데 실손보험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용훈 집사를 오락해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계를 딱 해가지고 삼성화재 여기다 딱 집어넣더라고. 근데 보험에서 손해 안 봐야 되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주 기계까지 가져와가지고 다 체크를 해. 뭐 혈액검사, 뭐 소변검사, 뭐 키 몸무게 다 재고 심장 체크 다 하고 허리 둘려 가슴 둘려 오만 때만 검사를 다 하더만. 환자 보험에 넣어가지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대요. 몸이 아프니까 보험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딱 참는데 보험 넣어놓고 한 6개월 동안 절대 병원 나가 버틴다는 거예요. 6개월 갖다 딱 넣는데 보험 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혹시 부모님 암으로 안 돌아가셨습니까? 혹시 형제간에 혈압, 당뇨 없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질병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와요.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현장 바꾸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 후대 살립니다.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어제도 토요일날 핵심 갔더니 비디오로 딱 보여주더만. 요새 전세를 강타하더만 방탄소년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만.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데 춤추는데 어떤 장면을 딱 스톱씩 딱 보여줘. 근데 전체 열 몇 명 되는데 같은 포즈야. 팔 딱 걷고 주사 꼽는 이거 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겁니다. 마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몰라요, 지금. 동성연애 노래하는 겁니다. 마약을 노래하는 거예요. 전세를 멸망시킬 사단을 지금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화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지금 교회와 주일날 와 있는 랩런트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얘들이 아니면 시대 재앙 못 막습니다. 다 무너지니까. 지금 미국은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 지난번에 그 목사님 그리스도 말했다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동성연애자 줄이 안 서졌다고 구속돼서 2년간 징역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깨닫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 돼야 돼,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이분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지금.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에요, 지금.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박사가 한 50만 됐네, 50만. 박사가. 이제 박사 돼버리면 지가 박사니까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근데 박사 받아봤자 취직도 안 됩니다. 밥 먹기 힘들어요. 지금 이 땅에 박사가 없어서 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경제인이 없어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지식인이 없어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훌륭한 과학자가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문제 오는 거죠. 증인. 지금 주님 재림 오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지금 전 세계 나쁜 현장 보세요. 마지막 때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이 계속 지금 전 세계 기상 이변이잖아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 막 눈이 오고 저 중동에 지금 막 눈이 와. 중동에. 저쪽 위쪽은 보니까 영하
50도, 60도 더만. 짐승 밖에 내놓으면 얼어버려. 통째로 얼어버려. 이게 성경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가면 지진, 기근, 온역, 전쟁.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뉴스가 지금 흘러가는 거 보세요. 전 세계 뉴스가. 한국입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유엔에서도 지금 난리인데 전 세계 뉴스가 한국 중심으로 흘러가요. 거기다 또 올림픽까지 하죠. 세계 1, 2, 3, 4 강대국이 지금 딱 보이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게 네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 1, 2, 3, 4 서열이거든요. 이 나라에 딱 갇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지금 3만 명 보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 관심이 한국이야.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난 줄 압니다. 그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복음 가진 교회. 아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중직자, 렘넌트가 있다는 사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시대 지금 영적 흐름 바꾸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잖아요. 지금 노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노아가 지금 피의 언약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비난하잖아요. 지금 무슨 비가 오냐 지금. 저 영감이 미쳤지 지금. 결과 보세요. 다음 주에 어떻게 망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120년 기다렸는데 말씀을 농담하는 사람들 철저히 망합니다. 언약 붙은 사람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재림과 관계 재림.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뒤집습니다. 언제든지 이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딱 보이지만 총리가 돼서 역전시켜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중심으로 역사 흐름을 싹 바꿔버려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 번 통해서 현영 흐름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통해서 시대선의 역사 오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른 때는 초대교회 보니까 뭐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배경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재림. 말세 시대가 되면 전도운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뭐 통계 빼는데 늦게 오면 자리 없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그 핍박했는데 3천 여자가 하루아침 막 일어나 버려. 남자만 5천 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없어서 갈급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시어공단에 이제 다락방 하는데 감리교 장로님이 세차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중고차 매매센터 그 차를 팔고 사고 탁송 온 사람들이 계속 세차하러 오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요. 근데 이 보면은 가정이 정상으로 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거의 다 40, 50 되는데 결혼을 못 하거나 결혼했으면 이혼하거나 이상합니다. 저쪽에 있을 때 그쪽에서 온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한 2달 오다가 안 와. 그 자살해서 우리 장례식 치러졌잖아요.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 영국에 있는 어떤 그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소멸될 국가 1위가 지금 한국입니다. 2070년도 우리나라가 지도상에 없어져버려. 인구 없어져 버린대. 왜? 결혼 안 하지? 아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지도상에서 없어질 민족 가운데 첫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리 심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죠. 말세 시대 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부르셨어요. 모자라지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면 되겠습니까? 제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지교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제자차. 오늘 보세요. 이 가론사로 있는 그 권사님 차로 계속 지금 말씀 운동하잖아요. 말씀 운동.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냥 계속 복음 들었잖아요. 지금 복음 확실하잖아요. 지금 제자라면 제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22차 선교대에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와서 편안하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정말 시대의 재앙. 만약에 선교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재앙 덮쳐버립니다.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기도하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관심이 제자들처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현장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하는 지교입니다. 주님의 관심 속에 우리 관심이 있고 우리 삶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2차 선교대회는 58개국 8,500명 성교사님 와서 힘으로 꺼내받고 세계복음화 귀하게 헌신하도록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모든 헌신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성급을 지한다게 싸우니 여기에 우리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우리 민족이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종교에 빠져 고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현장이요 제자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리의 관심과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2차 세계 선교대 58개국 8,500명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를 치유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에 와서 훈련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한 명이 힘을 얻으면 한 국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 중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의 유일성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 후대가 시대 살릴 언약의 가문 명가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언약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